큰 음녀, 창녀,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1절, 3절, 5절 말씀입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습니다. 2장 3장에는 일곱 교회, 일곱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이기는 자는 이라고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전쟁한다는 말이죠. 전쟁이 있다. 근데 이기는 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전체가 일곱 교회에 쓰는 책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교회에도 쓰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이라고 했다는 것은 전쟁이 있다는 말이고, 전쟁에는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전제하고 요한계시록이 쓰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일곱 인, 일곱 나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에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등잔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죠. 16장부터 18장에는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는 말이 나오고요, 21장, 22장에는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말씀을 이제 마치게 되죠.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이 요한계시록에 요약돼서 쓰여진 책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앞에 있는 내용들하고 동떨어진 책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하고 말씀을 이제 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란 얘기죠.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도. 근데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면 요한계시록이 뭐 먼 미래 이야기나 혹은 뭐 다른 나라 이야기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더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이제 17장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17장 이렇게 전체적으로요, 중간쯤에 보면 음녀와 짐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일곱 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게 이제 16장부터 18장까지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 그 중에 이제 17장을 우리는 오늘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음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음녀가 실제로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실제로도 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도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있는, 보이는 거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의 음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죠. 이거를 한쪽만 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는 다른 성경을 보면서 실제로 이제 역사적인 성경만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뭐 지난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난 이야기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 뭐 이건 지나간 이야기다, 이건 지금 있는 이야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보면 그건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경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성경이 내용, 그러니까 속에 있는 이제 알맹이,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겉으로 보이는 생각만 해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도 역사적으로 사실이고 또 실질적으로도 그런 게 있는데 영적으로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같이 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대에 흘러가는 시대를 보면서 전혀 헷갈릴 수가 없어요. 헷갈릴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66이라고 하는 게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짐승이 이제 주는 표, 그래서 짐승의 표라고 그러고 666이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666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실질적으로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이 666이라는 말이 나올 때 그것이 속으로, 영적으로 있을까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겉으로도 진짜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겉으로 진짜로 있는 거는 그걸 받는다고 해서 뭐 어떻게 되거나 뭐 겉으로 모습에서는 좀 어떻게 될 수도 있죠. 겉으로 모습에서는. 근데 영적인 부분을 이렇게 타격을 주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 666표를 받았어요. 그럼 몸으로 뭔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죠. 뭔가. 그렇지만 영적인 부분까지 뭐 어떻게 하는 거는 못하죠. 그게 실질적인 보이는 것으로서는. 그러나 이제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666이 속에 있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666이 있는데 그거는 지옥 가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영적인 속에 보이지 않는 666을 받으면, 그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예. 겉으로 받는 거 이런 거는 받는 사람도 있고 속아서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모르니까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안 받겠어요? 받아요. 세상이 속이니까 뭐 뉴스가 속이고 세상이 속이면 받게 돼 있어요. 어느 정도는 받게 돼 있어요. 그게 뭐 어떤 거든지 받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는 흘러가면서 계속 이 세상적으로 네가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매매를 위하여, 여행을 위하여, 또 니네가 살기 위하여 이걸 받아라 라는 것이 계속 나올 거니까 그게 666이란 말이에요. 짐승이 계속 그쪽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도. 그리고 이제 한쪽 면에서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죠. 그래서 안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핍박을 하게 되고 이제 이러죠. 그런데 이제 속으로 있는 666 있잖아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속으로 있는 666, 그 짐승의 표, 이거는 지옥하고 연결됩니다. 속으로 받는 건요. 속으로 받는 666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로 받는 666, 그게 어떤 거라겠어요? 짐승의 표 666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나의 육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 그래서 육신, 우리나라 글자가 참 이해하기 좋다 그랬죠. 육신, 육이라고 해서 육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666 이거는 정확하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적으로 이거 666을 받느냐, 이 받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게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그 666이 육체를 말합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육으로 태어난 인간이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예요. 그거를 흙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이걸 멸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도 6일날 창조했잖아요. 6일날. 그리고 인간 육신을 6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에서 가르치면. 그리고 이제 어린 양 예수님을 7이라고 그러고요. 안식일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8이라고 하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부활한 예수님. 그래서 교회를 의미할 때 8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666이라고 하는 건요, 육으로 태어난 사람이 육으로 살다가 육으로 가는 거를 666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777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888도 있을 거다. 보이지 않지만. 왜 그러면 예수님의 인생이 7로 태어나서 7로 살다가 7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시고 나면 교회를 세워요. 그래서 그 교회를 세운 게 8이에요. 그리고 교회 삶을 살다가 교회, 진짜 새 예루살렘이라는 천국의 교회를 갑니다. 그게 888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66이 있으면 이제 777, 888도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666도 있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666도 있는데, 성경의 가르침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너희가 육신의 열매를 이제 맺게 되고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은 그 육신이 앞에 내용에 있는 것에서 육으로 쭉 끌어낸 거예요. 그것을 이제 요약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을 붙들어라는 거거든요. 그 주님 붙들어라는 게 어린 양을 붙들어라는 얘기예요. 그 안식일 대신 어린 양을 붙들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끌어안고 너는 주님 안에서 안식해야 된다는 것이 7일 붙잡는 거란 말입니다. 하늘에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을 붙드는 것이 7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7을 붙잡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육으로 태어난 인생은 7이라는 어린 양의 이름을 우리 이마에 기록을 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되면 그 이름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따라가는 자가 돼서, 그게 요한계시록 14장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에는 666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요. 요한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의 이름을 이마에 기록한 사람, 뭘 기록한 거예요? 7이라는 어린 양 예수님을 기록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말씀을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사람은 틀림없이 누구의 말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주장하면서, 자기가 주인 행세하면서 자기의 머리를 자르지 않고 자기의 머리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7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어린 양을 나의 머리로 삼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을 나의 머리로 삼겠다 하는 사람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거고요. 나의 머리로 그대로 살겠다 하는 사람은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게 육신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겉으로 뭐 주사를 맞았네 안 맞았네, 뭐 어떤 칩을 받았네 안 받았네,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겉으로 보이는 거는 받든지 안 받든지 천국하고는 지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진짜 성경적으로 말하는 지옥은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육신의 일을 하는 사람, 육신의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이러면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여러분,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에스겔 38장에 나오는 얘기하고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요. 그럼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실제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전쟁 난리가 났죠. 지금 전쟁 곳곳에서 지금 전쟁하는 난리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죠.
만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러시아 쪽에서 일어나서 전쟁이 시작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한번 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마지막 전쟁에서는 자기가 하기 싫어도, 이제까지 러시아가 막 주도적으로 전쟁하고 그러진 않았잖아요. 요 근래에는 없잖아요, 그런 게. 근데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전쟁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끌어내는 전쟁을 할 것이다. 그게 마지막의 전쟁이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잖아요. 이것이 실질적으로도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영적인 이야기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성경은 같이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영적인 이야기도 나온다는 겁니다. 자, 실질적으로도 666이 있다고 그랬죠. 실질적으로도 받는 666이 있다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겉으로 받느냐 안 받느냐 이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666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속에 영적인 666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이거예요. 문제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것은 속에 있는 영적인 666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도 겉으로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거하고 속에 영적인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같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겉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서, 겉에 일어나는 일을 보면서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거죠. 그걸 보면서 우리 자신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자,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한쪽만 이야기하면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돼 있어, 그러면 그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러면 이제 그걸 따라서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면서 우리 마음의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에스겔 38장하고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요거를 속에 있는 것도 나온다는 거죠. 속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속에 있는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겉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가만히 주시해서 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지금 계속해서 하여튼 사인이 좀 있어요, 그죠? 예, 사인이 있어요. 러시아가 계속 전쟁을 좀 계속 끊이지 않게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이렇게 전쟁이 막 일어나서 테러죠. 어떻게 보면 테러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어떤 테러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죽었죠. 그래서 이스라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으니까 이제 팔레스타인한테 이제 공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격이 이제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거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이제 그 주변 확대되면서 이것이 이루어질 거냐라는 것이 이제 지금 미스테리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지금 오래됐어요. 오래됐는데 이번에 아마 가장 크게 터진 그런 전쟁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2000년 동안 동성애가 이렇게 발달할 때가 없었잖아요. 그죠? 2000년 동안 지금 이렇게 막 세상이 혼란한 게 2000년 동안 없었어요. 근데 지금 갑자기 동시다발적으로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은 마지막 때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전쟁도 마지막 전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성경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를 같이 나타낸다. 겉으로 표현되는, 표시되는, 보이는 거로 나타나고요, 하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천국과 지옥을 가는 거기 때문에 더 중요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사인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사인을 받아야 된다. 겉으로 나타나는 이런 전쟁을 통해서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속으로 이제 이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진짜 천국과 지옥을 갈라내는 어떤 마음의 전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하니까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이야기를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음녀하고 짐승하고 나와 있어요. 음녀하고 짐승은, 음녀는 이제 창녀라고 그러거든요. 또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음녀랑 짐승이랑 같이 다녀요. 이렇게 같이. 그리고 이제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러고요. 바벨론이라고.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이게 마지막 전쟁으로 이렇게 다가가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제 생겨났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계획이 있느냐면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 대한 어떤 그 구원. 그러니까 그들은 아직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방 백성들이 그들을 돕게 돼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요,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면서 그들이 이제 구원받는 그런 이제 일들이 마지막 전쟁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이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이 만약에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러면 이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이방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방 백성들은 지금까지 구원을 다 했어요. 이방인의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이제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 이방인의 때예요. 그래서 이방인의 구원은 이미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방 세계에서 이제는 굉장히 악독해지는 마지막 사인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거든요. 성경적으로 마지막 때의 그 음란과 그 우상숭배와 이런 잘못된 것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이것이 이제 이방인에게서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세상은 이제 끝이 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경의 마지막이라고요. 그래서 곡과 마곡의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하고 조금 양상이 달라서 아마겟돈 전쟁은 영적인 이제 전쟁이라고 아예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래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영들이 나왔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하르마겟돈이라고 해서 이게 높은 산에 대한 어떤 전쟁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영적 전쟁을 얘기합니다. 근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있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영적 전쟁도 있겠지만 이거는 실질적인 전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요, 실제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들 좀 같이 좀 나누어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지금 이것이 이제 앞으로 얼마큼 더 갈지 모르지만 계속 가죠. 왜냐하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아있는 한 이 전쟁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엄청 크게 벌어졌는데 이게 주변 국가와 함께 이게 전쟁이 확산되느냐 아니면 이제 축소되느냐 요걸 이제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끌고 가는 전쟁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쪽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이 좀 더 아시겠죠.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짐승과 음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왜 음녀와 짐승은 똑같은 자들이 아닌데 이렇게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음녀를 음녀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했을까? 짐승하고 음녀를 왜 그랬을까요? 이런 거예요. 짐승이라고 하는 건요, 폭력과 억압을 하는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폭력과 억압을 하는 자. 그러니까 자, 폭력과 억압을 하는 자니까 뭐를 하는 자예요? 어떤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러니까 뭐 밑에서 노예로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이라고 하는 거는 억압과 폭력을 행사하는 자인데 그 사람들은 억압과 폭력이라고 해서 맨날 두드러 패고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요, 짐승은 정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정치. 그러니까 정치는 이렇게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죠? 정치를 해서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럼 음녀는 뭐를 의미할까요? 음녀는 뭐를 의미할까요? 자, 짐승이 폭력과 억압을 의미하는 정치라면 음녀는 뭐를 의미할까요? 음란과 거짓을 의미하거든요. 음란과 거짓, 이게 음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치고 이제 음란하고.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간음하고 음란하고 거짓말하고 요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짐승은 정치라고 한다면 음녀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종교가 거짓하죠. 거짓말하죠. 그리고 음란하죠. 성경적인 음란은 뭐예요?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을 해서 종교적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거죠. 노력을 해서. 그러니까 이게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모든 종교가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 100% 다 밑에서 위로 올리는 예배를 드려요. 100%.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도 어때요? 밑에서 올리는 예배를 많이 드리려고 하죠. 이러면 이게 바벨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이 있는 바벨론. 그래서 음녀를 바벨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뭐를 대표한다고요? 종교를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짐승은 정치를 대표하는 거고요, 음녀는 종교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자,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뭐 하나 남았어요. 정치, 종교 하면 그 다음 또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돈, 경제죠. 경제. 돈, 경제. 그거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돈, 경제. 이거 굉장히 사람들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짐승과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것이 돈이고 경제입니다. 짐승과 음녀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짐승도 돈 때문에 일을 하는 거예요. 종교라는 음녀도 돈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희한하죠? 그러니까 경제라고 하는 돈은 짐승과 음녀가 소유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으로요. 자,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짐승은 뭐라고요? 정치를 의미한다. 음녀는 뭐라고요? 종교를 의미한다. 이 둘이 가지고 있는 게 돈, 경제라는 거다. 자, 쉽죠? 이렇게 보니까 여기 세상 움직이는 것이, 세상 돌아가는 것이 왜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는지를 알겠다. 여러분 돈에 미쳐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요, 모든 정치하는 자들과 또 종교인들 중에서 돈에 미쳐 있습니다. 거의 다 돈 때문에 해요. 그죠? 돈을 많이 준다면 막 하잖아요, 모든 걸. 이게 다 돈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게 가지고 있는. 그러면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에 미쳐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짐승과 음녀를 따라가는 자란 말이에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적어도 그렇게 살라고 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속에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에게 자꾸 깨워주는 겁니다. 너는 육신으로 살지 마라.
너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자꾸 얘기해 주죠. 그죠? 자, 내 속에 짐승 같은 음란한 창녀와 전쟁하는 것이 종교 전쟁입니다. 내 안에서의 종교 전쟁. 이 세상에 지금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도 그렇고 이스라엘과 아랍권 전체가 그렇고요, 이스라엘 한 나라를 놓고 아랍이 막 전체가 움직입니다. 이러면서 이게 막 싸우는 게 이게 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종교 전쟁입니다. 종교 전쟁. 근데 이 종교 전쟁이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일어난다고요. 내 안에서도. 뭐 때문에요? 짐승과 음녀 같은 내 마음에 속에 종교 전쟁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그 종교와 정치적인 이 마음이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이 속에서. 이런 걸 이제 영적인 이야기라 그러는 거예요. 속의 내용. 근데 겉으로도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죠?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것이 지금 겉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근데 그 겉으로 일어나는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한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상관이 있는 게 있다. 그거는 여러분 속에, 마음 속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기에서 누구 편을 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의 편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안에서의 종교 전쟁이란 말이죠. 그게 이 속에서, 너희 속에서 종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속에 종교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게 성경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은 다 전쟁의 책이에요. 성경,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막 싸운다 그러죠. 막 이긴다 그러죠. 막 이겨야 된다. 7 교회한테 이기는 자는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다 종교 전쟁입니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이라고요. 성경 자체가 전쟁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없었다면 여러분 속에, 마음에 전쟁이 필요할까요? 성경이 없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무슨 전쟁이 있었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전쟁이 있겠어요? 우리 속에서. 겉으로 있는 전쟁들은 있겠지만 우리의 속에 전쟁은 없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한 우리의 속에 전쟁이 있다고요. 이게 이제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의 속에 나의 마지막을 위하여 있는 전쟁, 성경적인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건 실질적인 전쟁도 있다고 그랬죠. 속에 일어나는 전쟁도 있다고 그랬죠. 겉으로 일어나는 전쟁도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속에 있는 전쟁도 우리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나타나는 사건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국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겉으로 일어나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어떤 전쟁이에요? 교회를 억압하는 마음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게 마귀고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게 주님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야 돼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쪽으로 서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자꾸 교회를 무너뜨리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어느 나라에서 일어난다고요? 예루살렘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난다고요. 겉으로 일어나는 것은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예루살렘을 주변에서 압박하는 것들이 나오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걸 통해서 볼 때, 교회도 마귀가 억압하는 어떤 압박하는 전쟁이 있겠구나라는 걸 생각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겉으로 일어나는 걸 통해서 속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압박할 겁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포위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모이는 그 모임을 포위하게 될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작전입니다. 우리 안에 음란한 마귀와의 전쟁을 여러분이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마귀야, 그래, 나도 주님의 편에서 너와 마귀와의 싸움을 내가 한번 선포하리라, 이렇게 그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니까 성경적인 영적인 전쟁이에요. 밖에 사람들하고 전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선포하셔야 된다. 그럼 왜 전쟁해야 될까요?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게 뭐예요? 전쟁을 통해서 전쟁을 왜 합니까? 전쟁을 통해서 이기려고 하죠. 그럼 이기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겨서 어떻게 되는 건데요? 평화를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해서 이기면 평화를 찾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것입니다. 천국은 어떻게 가나요? 그냥 가요? 전쟁에서 가요? 전쟁에서 가는 거예요. 평안이라는 그 천국은요, 전쟁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내용입니다.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침노하는 자가, 전쟁하는 자가 빼앗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평화를 위한 전쟁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전쟁하는 건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고 속에 있는 진짜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는 그런 일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밖에 있는 사인들을 쳐다보라겠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뉴스를 보면서 이해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전쟁에는 특별히 러시아가 참여합니다. 러시아가 중심이 돼서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러시아가 막 전쟁한다고 세계적으로 막 그냥 들쑤시고 지금 그렇게 했잖아요. 하는데 이것이 이제 어디로 지금 이제 불똥이 튀었냐면 이스라엘 쪽으로 불똥이 튀어요. 그러면 성경에는 이스라엘 쪽으로 불똥이 튀면 이제 이게 마지막 전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으로 사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저도 굉장히 좀 답답합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좀 약간 요즘 수심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제가? 네, 마지막 전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다른 것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다른 것 때문에 얼굴 수심 있는 거 아니냐고 저한테 물어보던데, 저는 진짜 제가 양심상 이야기합니다. 진짜 수심이 왜 그러냐면 마지막 전쟁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지금 이 성경대로 그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게 계속 지금 마음속에 와닿아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사명이 우리 교회를 깨우는 게 제 사명인데요, 하나님이 저를 다시 부르실 때 교회를 깨우라고 그렇게 저를 부르셨는데, 한 사람이라도 이 사람들을 정신적으로 깨우고 영적으로 깨워서 이 사람들 천국에 데려가는 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상당히 좀 급하게 마지막 때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제 얼굴이 좀 약간 수심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이 그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겉에 있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지금 요즘 이렇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같은 걸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게 오래된 전쟁이지만 지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이런 것들도 성경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한번 기다려 보자는 거예요. 생각해 보는 거죠.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다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지금 성경에 쓰여진 대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흘러가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보고 내 마음을 준비하자는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건 이죠. 저도 상당히 제 마음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긴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참 나고자 한 명도 없이 다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제 속에 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근데 마지막 전쟁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요, 곡과 마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이 곡과 마국을 향해서 예언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에스겔 38장 2절의 말씀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냐면요, 곡과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 그리고 두발왕 곡, 이게 뭐냐면요, 흑해 연안의 러시아를 말합니다. 흑해 연안의 러시아, 여기요. 그러니까 러시아라는 나라는 전쟁하고 싶지 않아도 전쟁을 일으키는 장본인이 될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하나님이 끌어내서 전쟁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러시아가 끌려 나와가지고 전쟁을 시작했어요. 자기는 하기 싫은, 원래 그 사람들 전쟁하고 싶어 했던 게 아니라고 얘기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어쩔 수 없이 전쟁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라면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쉽게 끝나지 않는다. 그때 처음에 시작할 때도 얘기했어요. 쉽게 끝나지 않는 전쟁이다. 마지막 전쟁이라면 이걸 통해서 질질 끌려간다. 그러니까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전쟁을 마지막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야 되니까, 성경대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걸 질질 끌고 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세계적인 전쟁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거든요. 질질 끌려다니고, 이거 빨리 끝날 줄 알았잖아요. 전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 넘게 갈 줄 알았냐고요. 짧게, 그 큰 나라에서 짧게 단기간에 딱 이렇게 공격해서 끝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 결국에는 어디에서 전쟁이 끝나냐면 이스라엘 전쟁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 곡과 마국의 전쟁은요. 근데 지금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정보력이 1위입니다. 우리나라에다가 정보를 알려주는데도 이스라엘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스라엘이 왜 이게 중심이 되냐면 그 북쪽에서 미사일하고 핵 이런 거를 수출합니다. 중동 지역으로요. 그래서 이거를 이 정보력을, 이스라엘 정보력이 계속 북쪽을 이제 감시하는 거예요. 정보력을. 그래서 핵이 움직였다, 언제 이게 실험할 것이다, 요 미사일이 어디로 움직였다, 요거를 다 한국에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보를. 이스라엘 정보력이 세계에서 1위입니다. 그 정도로 정보력이 빠른 나라인데 이번에는요, 전혀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했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도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완전히 공격을 어마어마하게 그냥 무방비 상태로 공격을 당해버린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어요. 자, 근데 이제 이스라엘 전쟁으로 이렇게 귀결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전쟁이 마지막 되면 성경이 마지막 끝나는 그런 지점이 되는 거거든요. 자, 곡과 마국을 도와서 함께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자, 그게요, 이 전쟁에서 이제 누구 편을 드느냐를 이제 가만히 보시면, 이제 뉴스를 보시면 아마 재밌을 겁니다. 우린 재밌게 보면 안 됩니다. 이 재밌게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알려고 이렇게 보라는 거죠. 우리 마음을 더 준비해야 됩니다. 이게 마지막 전쟁이라면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나요? 저는 그것 때문에 수심이 있는데요. 내 마음에 준비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준비해야 되니까 수심이 있는데, 곡과 마국을 도와서 함께하는 나라들이 있는데, 이게 에스겔 38장 5절 6절입니다.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 그리고 구스, 붓,
고멜,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자, 이 전쟁, 마지막 곡과 마귀의 전쟁은 이 러시아 혼자 전쟁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나라 한 나라가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를 누군가가 도와줬는데 옆에 있는 나라들이 도와주는 나라들이 생겨나요. 그 옆에 도와주는 나라들이 어느 나라냐면 여기 지금 에스겔 38장 5절 6절에 나와 있는 그 나라들이 있죠.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렇게 나라가 있어요. 그죠? 이런 나라, 이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이란입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예요. 그리고 리비아하고요, 알마니아, 그리고 튀르키예입니다. 이렇게 이 나라들이 같이 이스라엘의 적대국으로 공격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써 있어요. 여기 에스겔 38장에 이미 써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지금 어느 편을 들어서 뉴스에 나오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이해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스라엘 도와 싸우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편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서 말하는 나라들도 생겨나는데 에스겔 38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네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편에서 이제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 왜 공격하냐, 니네가 왜 공격하냐, 니네 뭐 뺏으러 왔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이스라엘 편 쪽에서 얘기하는 그런 나라들이 있다고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그럼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일까? 여기 스바, 드단, 다시스 이런 나라들이에요. 그죠? 그러면 스바, 드단, 다시스가 어느 나라냐면요, 예멘, 사우디아라비아, 스페인 계통의 나라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나라들 이름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는 거를 뉴스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면 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일들은 왜 이런 전쟁들을 이제 일어나게 되느냐? 이방이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분명히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있구나, 아니면 우리가 믿지 않던 그 하나님이라는 분이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게요, 에스겔 38장 16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자, 끝날에 이제 곡이 와서 치게 된다는 거예요.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방 나라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주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요. 이게 끝날에, 마지막 날에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는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9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불가항력적으로, 기적적인 표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옛날에 이스라엘이 승리할 때도 6.1 전쟁이라는 게 있었는데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스라엘이 승리했어요. 그 조그만 나라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전쟁입니다. 마지막 전쟁은요. 그래서 여기 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둔다는 이 말이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우리의 그 전쟁도 우리 마음속에 있지만 겉으로도 실제로 이스라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쟁이 뭐 안 일어나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마지막에 안 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온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게 요번에 크게 터진 겁니다. 그럼 크게 터졌다는 말은 전 세계적으로 뭔가 크게 알게 됐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스라엘과 연합군이 형성될 것입니다. 에스겔 38장 2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에스겔 38장 21절에 말하는 건 서로 이제 동조하면서 연합군이 형성되고 이스라엘과 연합군, 이스라엘과 다른 연합군들이 있죠. 이렇게 연합군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돕는 연합군도 있겠지만 이스라엘을 적대하는, 공격하는 연합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중동 지역에 막 그 당 나라들이 막 모이고 이런 것들도 연합군일 거 아니에요. 이쪽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그 돕는 그런 연합군도 있을 거고요. 이런 연합군들이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끼리요 서로 반목하며 싸우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전쟁은 참 특이하죠. 여기에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그것이 마지막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지옥의 그 심판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전쟁이 이런 전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끝낼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마지막 전쟁은요, 사람이 못 끝냅니다. 어느 나라가 간다고 해서 끝나고 이런 전쟁이 아니에요. 마지막 종교 전쟁은 사람이 끝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끝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끝내실 겁니다. 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마지막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실제로 구원할 것입니다. 그게 마지막 전쟁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다리시는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그나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하나님의 그 사인, 마지막 그 사인이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이제 세계적인 그런 역사,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 그리고 이제 이것이 우리의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영적인 전쟁이 우리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짐승이라고 하는 것과 음녀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짐승은 다스리는, 통치하는, 억압하고 폭력을 하는 그런 통치자, 정치를 의미한다면, 음녀는 거짓하고 음란하고 간음하는 종교를 의미한다. 이렇게 해서 이 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라고 하는 경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게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노아 시대와 같다 그랬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마지막은 그렇게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노아의 홍수처럼 온다는 얘기는 갑자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나는 것처럼, 근데 준비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노아라는 사람이 배를 준비했죠. 준비한 사람은 그 배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갑자기 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람들은 준비하면은 주님을 준비해서 만날 것이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갑자기 만날 거란 말이에요, 주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시는 사람들이 되셔야죠. 마지막이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지금 가고 있는 거라고요. 전쟁과 막 전쟁의 소문이 막 일어나고 있죠, 지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막 싸우고 있죠. 겉으로도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의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겉으로도 일어나는 일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우리의 속을 준비해야 된다. 마음을 준비해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에 있는 이런 것들, 음란한 마음들, 뭐 간음하는 그런 마음들, 억압하는 그런 마음들, 노아 홍수의 때와 같다고 했을 때 그 노아 홍수 때 가장 왜 홍수를 하나님이 내리신다고 했어요? 사람들이 폭력과 음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력과 강포함, 부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폭력과 음란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를 보세요. 폭력과 음란이죠. 그래서 이 폭력의 폭력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게 전쟁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전쟁이에요. 음란을 가장 잘 설명하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게 동성애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딱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2000년 동안 가장 동성애가 지금 발달하고 있고요, 가장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각 곳에서 지금 전쟁이 일어난다고 난리 하고 있죠. 그리고 동성애가 막 발달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노아 시대에는 딱 폭력과 음란이 지금 완전히 자리하고 있어서 하나님이 도저히 얘들이 회개할 수 없겠구나 해서 노아 홍수를 내린 거거든요. 노아 홍수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 한 번 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은 게 뭐라고요? 폭력과 음란이라고요. 그럼 이 두 가지가 어떤 게 대표적이라고요? 폭력은 전쟁이고요, 음란은 동성애입니다. 이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겉으로 나타났다. 그럼 우리 속에 이런 폭력과 음란의 그 거짓의 외식적인 이런 것이 우리 속에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우리 속을 준비해야 된다. 겉에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 세계적인 멸망이 오게 될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께서도 재림하시는 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성경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주님 오실 때 만날지 뭐 어떻게 될지 우리 자신들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의 전쟁에서 천국을 침노하셔야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겁니다. 음란하지 말고,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탐욕적이고 그런 바벨탑을 쌓는 그런 바알 숭배와 같은 그런 음녀 같은 삶을 살지 말고, 그런 바벨론에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바벨론, 그런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 바알 신앙,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창녀짓 하지 말고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한 주의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사라질지어다, 어지럼증 떠나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티스 관염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장애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담 사라질지어다, 요력에서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 드론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도론 귀신다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 하나님 우리 마음이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을 침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신 차려 깨어있어 기도하다가 주님 만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